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고 먹고 해도요, 그래도 내 집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을 다녀오는데도 다녀서 공항에 내리게 되면, 이 LA 공항에 내리게 되면 괜히 공기가 다르고 날씨가 더 푸른 것 같고 맑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타주에 갔다가도 공항에 도착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 사는 곳, 그곳보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르호봇이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이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 풍요로운 넓은 공간, 장소가 넓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명칭이 썩 바람직한 명칭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의 르호봇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만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때에도 그렇게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도 이렇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 그랄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고대에 그 옛날에 아주 큰 재산이고 삶의 원천이 되는 게 물이에요. 우물이라고요. 그것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뭐라 그러가 하면 떠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랄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내주게 돼요. 에색, 다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억압하다, 강탈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강탈해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삭이 붙인 거라고요. 그렇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다른 우물을 팠다고요. 그랬더니 또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도 우리 거다 이러면서 뺏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삭이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나, 그 우물도 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신나,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신나, 이 말이
더 사실은 악의적인 도전을 받은 그러한 말로 쓰여진 건데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그 우물을 강탈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이삭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에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넓은 땅, 넓은 공간, 장소가 넓다 그러한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르호봇이라고 그곳을 부르고 이제 살만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우물을 강탈해가는 그럴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풍성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도 잘 됐지요. 우물도 있지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거부가 되다 보니까 식솔도 늘어나게 돼요. 하인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요. 왕의 규모와 마찬가지 될 정도로 그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냥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좀 답답해요.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지만 찝찝해요. 마음이 그래요. 잘 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는 맛이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그곳이 이삭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요.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풍성해졌고 부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될 곳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어찌 보면 삶이 불편해질 수 있고 다시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안한 삶, 마음이 편치 않아서 불안한 이러한 그러한 삶보다는 비록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그러한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르호봇을 떠나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있지 않게 되면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할 수는 없다고요. 그처럼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이삭이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 브엘세바로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 모든 환경, 이 좋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갈 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가장 큰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불안하겠느냐고요.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져서 100배 결실을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그 이방인의 삶 속에서 그 땅에 가서도 이삭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앞에 예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가 브엘세바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선한 결단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브엘세바로 가게 되면, 그것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곳, 좋은 동네 그런 곳 생각을 해서 간다고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냐 이거예요. 보장 못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신앙적인 환경과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회당을 짓고 그것에 모여서 동네가 이루어져요. 회당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가 하면 좋은 동네, 학군이 좋은 곳 이런 데를 선호를 하잖아요. 먼저. 이게 좀 달라요. 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환경, 분위기. 그러면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할까? 부모가 먼저 르호봇의 삶이 아닌 브엘세바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세요. 맨날 우리가 불평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자손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 뻔해요.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운다고요. 그걸 따라하게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범사에 감사해.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기쁜 미소가 가득하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런데요, 뭐라는 하면, 아유, 내 십자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삽니까, 법사에.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요, 그럽니다. 힘들면 대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그래요.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남의 죽을 병이 내 곧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곧불이 감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감기가 더 힘들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질만한 십자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게 하신 거라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에다가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슬픔의 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남이 걸어놓은 그 옷을 골라서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슬픔의 옷을 벗어가지고는 걸어놓고는 그 나무 주위를 계속해서 돌면서 다른 옷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으려고. 그런데 다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옷이 무언가 하면 결국은 자기 옷이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쭉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당한 슬픔이 나한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요, 제일 힘들고 크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내 십자가가 내게 가장 적절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슬픔의 나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 산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우물을 파요.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먼저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주를 했는데 만약에 우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지요.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고요. 지금 포토렌치에 물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이 뭐 오염됐네 어쨌네 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요, 큰일 났네. 샤워도 못하고. 예? 어느 날 교회를 오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목요일 날인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아침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짤짤짤짤짤짤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머리도 감고 양치질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 그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브엘세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와.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 그렇게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하고 그 친구 아웃삿하고 군대 장관 비골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보면서 야, 니들이 나를 내쫓고는 왜 왔냐 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자, 맹세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삭이 그동안 가졌던 한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크게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그런데 용서가 없어요. 이 축복하시기 어렵죠.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아비멜렉의 일행을 용서하고 평안하게 보낸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그날 돌려보냈는데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물이 터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은혜의 체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이렇게 붙였어요. 맹세란 뜻이. 그러니까 그곳에 아비멜렉과 친구와 비골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 하면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면서 돌려보낸,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물이 터진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도 용서하고 미운 사람과 화해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황무지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화려한 것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곳, 그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초라한 곳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초라한 곳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그 근원이 있는 곳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브엘세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쉽지가 않죠. 나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헌신이 쉽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단 말이죠. 유대인의 교훈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산골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가 아주 신기한 보화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외동딸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누구든지 내 땅의 병을 고치는 자를, 그 사람을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러면서 방을 딱 붙인 거예요. 방이 뭔가 하면 광고를 낸 거예요. 말하자면 쫙. 그 방을, 그거를 망원경을 가지고 첫째가 멀리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가진 양탄자를 타고 와가지고 셋째가 가진 사과를 먹여서 그 공주를 살렸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공을 세웠잖아요. 왕이 누구를 사위로 삼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양탄자하고 망원경하고 양탄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과는 더 이상 없으니까 셋째가 가장 큰 희생을 했다. 그렇게 여겨가지고 셋째를 사위로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복된 자리가 뭔가 하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귀한 열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요, 몸을 던져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이 곰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관찰은 하고 지켜보기는 하는데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인볼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발코니 사람들, 발코니 피플이라고 해요. 발코니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지켜보기는 하지만 참여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신,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관계잖아요. 관계. 그런데 관계를 소중히 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몸은 편할 수 있어요. 은혜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참여하고 몸을 던져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일에 깊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다 보면 상처받을 확률이 분명히 많습니다. 상처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말을 본따 가지고 뭐라고 농담을 했는가 하면 교회하고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할수록 좋다. 잘못된 편견이죠. 배수 처리가 잘 돼 있으니까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처갓집이 가까울수록 아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몸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뻐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참여자가 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그 상처를 덮고도 남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믿음은 experience, 체험이었고 아버지에게 믿음은 tradition, 전통이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convenience, 편의가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믿음은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체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전통이었는데 나한테는 뭔가 하면 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깊은 맛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내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견디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도 어려운 거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이러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감정,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브엘세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 편의의 옷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많이 가지고 즐기려는 르호봇의 삶 그러한 것보다는 베풀고 헌신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러한 브엘세바의 삶,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래서 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